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언젠가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은 참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열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뵙기를 원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은 인생으로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온갖 것 다 갖다 부어도 만족할 수 없는 공허감이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금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변장로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8절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옵소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육신을 믿고 사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불순한 것과 섞이지 않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한 불의한 행동과 생각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긴 자리에서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다, 참으로 의롭다, 완전한 사람이다, 모범자다, 박수가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허물된 사람, 불의한 인생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기로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하나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부도덕함의 문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참여나 인정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갈팡질팡하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거듭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도저히 뵐 수 없는 우리가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가 회복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영국의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와 함께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영국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삶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찰스 웨슬리. 한 번은 찰스 웨슬리가 모라비안 지역의 피로 벨러와 교제하는 중에 피로 벨러가 찰스 웨슬리에게 이런 얘기했어. 형제여,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개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찬송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피로벨로의 그 말에 찰스 웨슬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속하신 그 은혜 찬송하고 싶다는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찬송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찬송가 23절에 만민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네. 4절은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정결케 하셨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한없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준비된 이 은혜, 갈보리 산상의 그 아들을 통하여 준비된 이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 모든 고집을 꺾고 모든 거역의 마음을 꺾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이 빼앗지 못하고 변치 않고 영원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된 자를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20대 초반에 로마서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다녔어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울며 다녔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디에 사는 누굽니까 물을 때 저는 대답하기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 말이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우리의 모든 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정결함,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정결한 은혜, 의롭게 되는 이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정말 중요한 과업이고 시급한 일. 우리의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세월의 계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수 윌리엄 넬슨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넬슨이 켄터키 전투를 이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진지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부하 장수가 잘못 방아쇠를 당겨 그 총알을 맞게 됐어요. 병사들이 넬슨 장군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절기절하고 있을 때 넬슨 장군이 가쁜 숨을 몰았으며 부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을 불러줘. 목사님을 불러줘. 어서 빨리 세례를 받고 싶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냈을 장군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의사가 달려오기 전에, 군의관이 달려오기 전에 총을 맞은 지 30분이 안 돼서 그는 운명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위가 나간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허물과 제약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칼보리 산산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리라. 진실로 진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한번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허물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시리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정결한 자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고 있고 틈틈이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고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성난 파도처럼 죄의 유혹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우리는 헤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모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며 사는 삶.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생각인지 행실인지 분별하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라.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언젠가 어느 칼럼니스트가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다녀온 이후에 그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에는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게임만 열중하라고 시계를 달지 않고, 게임에 흥분된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거울을 달지 않고, 가정과 세상 일을 잊고 그저 게임에만 열중하라고 창문을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거짓된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닌 걸로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은 판단하고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 작가이며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C.S. 루이스가 한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J.R. 톨킨 등 믿음의 친구들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두 가지 독서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독자 중심의 독서법이 있고 둘째는 저자 중심의 독서법이라고 했습니다. 독자 중심의 독서법은 책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취향대로 만들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거절하고 스킵하고 자기가 얻기 위하여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중심의 독서법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생각과 그의 메시지를 주목하며 듣고자 하는 것이 저자 중심 독서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는 독자 중심이 아니라 저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말씀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지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순종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입니다. 지난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초기에 미국의 연방감사원장이었던 데이빗 워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재정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치명적인 위기를 미국이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불타는 플랫폼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이 멸망 직전에 로마 제국을 닮았다고도 경고했어요. 그로부터 16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데이비드 오커시의 이 경고는 참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어느 국가나 개인의 재정적인 위기나 삶의 문제를 그 배후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쇠퇴하고 무너져가는 많은 문명, 문화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배후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풍성한 천연 자원 때문에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십시오. 풍성한 자원을 가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유황 불못으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한 그곳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성적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국가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쫓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밝혀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허물과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겸손히 무릎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돌이킬 것 아닙니까? 돌이킬 용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적극적인 회개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들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옛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봄에 새로 자란 가지에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겨울철 휴지기에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한 포도나무일수록 이듬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고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옛 성품, 옛 기질, 잘못된 생각, 행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생긴 데 이런데 이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생긴 게 이런데라고 느꼈으면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일로스턴 국립공원의 주종인 로지폴 소나무가 있습니다. 군집을 이루고 자라는 이 소나무는 때가 되면 스스로 불을 질러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태워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로지폴 소나무 씨앗은 두꺼운 기름층으로 겹겹이 쌓여있어서 잘 썩지도 않고 발화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으킨 산불로 인하여 두터운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고 발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숲이 스스로 일으킨 산불로 인해서 숲에 가득한 동물과 해충들이 죽게 되니까 청결한 숲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에 대한 회개의 심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마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진실한 겸손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군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라 권세 가진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런 회개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소서. 정한 마음을 주세요. 가늠죄, 살인죄, 정말 악랄하고 정말 더러운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다 보면 모든 왕들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의의 길을 가느라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느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이처럼 의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받으시고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직한 사람 회개의 불을 뿜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의 불을 뿜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깨끗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닮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없는 깨끗한 양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믿을만한 신실한 인격 이것은 이 세상도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 인격 사람 어느 사람이 유명한 은행가치 비모건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중요한 담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제 비모건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럴만한 그 사람의 인격만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냉정한 경제 세계에서도 정직한 인격을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존경케 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들추어난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인격이 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오래전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출제된 주관식 시험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많은 학생들이 커다란 시험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은 시험지에 뭘 적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교실 창밖만 쳐다봤어요. 교수님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뭐라도 적어야 점수를 줄 수 있어. 뭐라도 적어. 조금 있다 와서 보니 여전히 100이었습니다. 뭐라도 적어. 그렇게 하다가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됐어요. 이 학생이 마지막 순간에 단 한 줄 쓰고 교실 밖을 나갔는데 그 답안지는 그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나 그 학교의 모든 교수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만점을 받게 됐어요. 이 학생이 쓴 답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사람이 훗날 영국의 3대 낭만가 시인으로 활동한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고 천성을 향해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수록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